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람을 느끼고 산다고 하는데 어느 때에 왜 이렇게 살았냐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없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똑같은 땅덩어리에 사는데 어떤 독립이 되어지면 나라가 더 많아진대. 그 나라마다 모두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는 가운데 그 법으로 살다 보니 같은 나라에서 그 지구촌에서도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범죄자가인데 망명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환대를 받기도 하고, 미국에는 52개 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안 된 걸 저쪽 나라는 저쪽 주에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혼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주로 가서 이혼을 또 해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디에서는 오직 그 보수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우리 국가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기준으로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똑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시끌벅적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런데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나라들이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생활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을 나름대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장하고 유명인들, 지식인들, 또 어떤 그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진을 해서 그걸 교과서에 놓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살아간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못이 박힌 거죠. 좋은 측면에서는 교육이 되고 나쁜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면 이걸 고정관념 속에 심겨져 버린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마다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원 큰 뜻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만드는데 내가 왜 만든 줄 아느냐? 이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도 한 번도 전쟁이 없었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소문 듣고 황금마차에다 황금을 싣고 지혜 소리를 듣게 해서 들어보고 황금을 거기에 퍼놓고 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솔로몬 부럽다, 솔로몬 같은 왕 되었으면 좋겠다 하듯이 솔로몬 지혜가 많으니까 어떤 학원을 차리고 어떤 그 가게를 차릴 때 솔로몬 학원, 솔로몬 뭐 의상, 솔로몬 막 이름을 많이 붙였지만은 정작 솔로몬 자신은 뭐라고 이러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모든 일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많은 사람은 부러워해서 그 이름이라도 나 불러보자 해서 그 상호도 어떤 사람은 이름도 그 이름을 붙여서 불려지기도 하고 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지만은 그 상호 가지고 살지만은 정작 자신은 헛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책도 많이 써보고 잠언도 수없이 지어보고 유명인으로서 유명세를 달리며 부름의 대상이 되어지고 책을 쓰고 많이 쓸수록 몸을 피곤케 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 이게 아닌데 찝찝하고 그러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아는 만큼 더 몸을 피곤케 한다는 거예요. 그가 실패자로서 그가 참 밑바닥에서 생활했다고 한다면 지가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지 하겠지만은 그는 최고의
흠모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니다.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결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서 전도서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지구촌에서 나라가 있어서 자기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면은 나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당신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당신의 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다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은 아무리 나라가 건재하고 오래되어서 정말 몇 수백 년 흘러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찬란한 그 나라의 꽃을 피워서 역사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는 어느 순간에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육체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선악간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함께 어울려 살지만은 하나는 보이는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데 두 가지가 똑같이 부합되어서 똑같이 함께 나가는 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이 세상의 법들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지키는데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여호와는 없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우리의 고유의 민족의 신은 이것이다 했을 때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나라 사람들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느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옥에 가둬놓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취해서 순교자가 나타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왕은 누구냐? 여기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며 산다 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니까 그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저렇게 살까? 너무 극단주의에 빠졌다. 저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 저 사람들은 앞뒤가 콱콱 막혀서 참으로 한심스럽다. 별의별 말을 다 들으면서 생활하고 그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날 모든 사람 죽지 않습니까? 죽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각국 나라의 법을 총합해서 그 나라 법으로서 너는 어느 민족에서 살았지, 어느 나라에 살았지, 그래서 이 땅에는 나라의 법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법들은 다 그때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1순위로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만 되느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한 세상에 일생 동안 70년, 80년 혹은 100년 동안 산다고 한다면 영생의 나라에서는 영원무궁토록 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어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 어느 나라 가면 어느 나라 법, 그래서 융통성이고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위 계신 데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대면에서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여,
우리는 분명코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요, 살아가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 내가 헛되게 살아버렸다고 후회하면 어떻게 되냐? 후회할 것이 없다. 진리다. 내가 그러면 죽어보면 천국도 없고 또 참 비참하게 비극의 그날이 되면 어떠냐? 염려할 것 없다.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나를 보라 하면서 주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모두 가르쳐 주시고 전 세대 과거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일러주셨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믿는 그 길 따라 가지 아니하고는 항상 후회할 것이다 이거죠. 내가 가르친 이 길은 진리다. 어느 시대는 맞고 어느 시대는 맞지 않다. 그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변함없는 진리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뇌가 있고 석학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많이 배웠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공동으로 모두 이 여론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자기 학문도 빛이 나고 인정을 받아서 유명세를 달리고 모든 사람의 지지 속에서 인정받으니까 그 길로 따라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길을 선도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라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델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영원한 후회 없는 삶이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대충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그럼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된 거예요. 삶의 기준이요, 살아가는 방법의 그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 모든 기준이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과 좌절 속에 시름 속에 빠질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많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좋은 것도 먹고 너희가 정말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에 그 의복도 입고 생활도 하고 누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먹든지 간에 무엇을 마시든지 간에 무엇을 입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입고 싶고 내가 활동하고 싶고 그런 가운데 항상 전제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이런 내가 하려고 한 것을 기뻐하시냐 이걸 따라서 기뻐하시면 모두 다 파란불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한다면 해. 내가 한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냐 하면서 내가 가버리면 이건 빨간불에 가다 보면 사고가 나듯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고가 나면 죽죠. 사고가 안 났어요. 나중에 경찰이 때로는 신고정신이 강하게 신고하는 사람 보면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벌칙금은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돈을 거기에 갖다 내지 않으면 또 거기에 여러 가지가 붙어서 결국은 판사 앞에 가서 또 굉장히 복잡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아무 탈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탈이 없습니다. 운전한 사람이 교통 법규에 따라서 운전하면 탈이 없지만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안 보기만 하면 괜찮다는데 어디서 찍었는지 날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멈췄어야 하는데, 신호를 지켰을 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상 없이 지나간 것이라 벌칙금이 나왔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찮은 일도 중하면 중하다고 했지만은 그건 다시 내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에서 이탈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날이 와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고쳐나가서 살 수 있지만은 육체가 끝나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두 번 다시 우리는 수정해 나갈 수 없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거기서 종지부를 찍는 그날이 올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육지에 있을 동안에 우리는 바른 것을 배우고 알아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로 알아서 확신 속에서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길이 옳다 하면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부럽다고 하면서 복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에 의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 잘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나의 삶의 기준으로 분명히 믿으시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근데 세상의 주변에 보면요, 돈을 나는 벌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나는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산다, 또 어떤 이는 나는 모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업적이 뭐가 어떤 것이 업적이냐, 어떻게 하면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냐, 버느냐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물어볼 때 한번 제가 질문해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라 이거죠. 가정, 사실 우리는 죽는 것을 모르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신데 그 가정을 해서 볼 때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몇 개월이요? 3개월 전 적어요? 6개월이라고 할까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가정해 볼 때 가장 나에게 귀중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오래도록 산다. 내 나이 몇이니까 나는 50년, 난 70년 산다. 내가 80세까지 살면 몇 년 남았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누려보고 이렇게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하지만은 3개월뿐이 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돈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면 돈일까? 명예를 위해서 내가 산다. 좀 고상하게 말하잖아요. 짐승이길래 먹기만 해서 사냐? 돈만을 사냐? 하면서 나는 명예를 위해서 산다. 굉장히 철학자같이 느껴지죠. 근데 과연 명예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3개월뿐이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건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나중에 또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방송인들은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더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 무지하다 하더라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요, 그 사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리건 대통령이 배우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인기에 의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3개월뿐이 살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인기냐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알고 바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것이 살아가는 나의 삶이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해답을 내려준 길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많은 사람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할 때 자기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 속에서 부딪혀서 느낀 점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다 자기 주관과 자기 가치관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보면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느끼지만은 우리는 하루 사이의 인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고, 너무 힘들고 살아가기 막막하고 해답이 없고, 그러면 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죽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 전 재산을 다 주면서까지 나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의사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많은 재산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이는 살아갈 길이 창창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만이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해답이 아닌데 그게 가치관이냐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면 살 의욕이 없다 이거죠. 절망과 좌절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든 표상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환경 속에서 어려운 걸 알고, 이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할 때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맞춘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해답이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과서대로 여러분 공부하면요, 교과서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면요, 탈이 없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교과서요, 삶의 길인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못 산다? 아니에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싫으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싫으니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 주님이 원하신 길로 간다면 내가 힘들고 가시밭같이 보일지라도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행복 길이다 하면 믿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그와 같이 정말 가시밭같이 느껴졌던 것이 역전돼서 황무지가 장미꽃 피는 놀라운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로 나타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발자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11장의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모두 평탄하고 처음부터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이 원했던 길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면서 불러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겠다 할 때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 너무 힘들고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랑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렸던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추구한 것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니까 나는 거기서 열애됨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같이 덩달라 살아가고 더불어 살다 보니까 그게 해답인 줄 알도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이 땅에 그와 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고 백성에서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제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속에서 너희는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삶에 산다 할지라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아주셨고 삶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셨으니 우리의 길이 다른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공관원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도 지켜야겠고 또 자기의 본국에서 파송시켜서 살기 때문에 본국의 명령을 따라야겠고 우리나라 법과 자기의 본국의 법이 똑같으면 괜찮은데 틀렸을 때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본국에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빨리 사과하라, 잘못했다고 성경에서 발표하라 하면 본국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 그럼 끝까지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하면 그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막 위협을 할지라도 끄떡없잖아요. 왜? 나의 위치는 본국에서 나를 대사로 보내서 본국의 명예를 걸고 본국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다. 알잖아요. 이건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세우셔서 이런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었으니 우리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거. 이건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누구나 죽음이 언젠가는 한 번 오죠. 오는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영광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자가 있다 이거죠. 똑같이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가 새롭게 시작하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무지한 자는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자,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요. 이건 우리 전도하다 보면 사람이 잠을 자가 꿈에 세계가 있듯이 꿈에서 태어나면 깨어나면 현실이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지옥 가야 되냐 나 지옥 간다 막 나 지옥 간다고 막 여러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옥이 어딨냐 나 지옥 간다. 그래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떨 걸까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지옥 없다고 확신되면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혹시 예수쟁이들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 그것이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수십 명씩을 죽이고 정말 내가 이것만 죽이면 더 주겠다 하면서 스타가 되고 거기에 내가 신기록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사형장에서 교수대 앞에 들어갈 때는 벌벌벌벌 떨고 두려움이 그 얼굴에서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 자는 그렇게 기분대로 지옥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죽으면 끝나지 했던 사람도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죽으면 끝나면 그렇게 평안하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끝나지 않고 혹시 나는 없다고 믿는데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언습이 온 거예요. 언습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나라 지옥이 또 영광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너무 행복하다고 죽으면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다 바랄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인물이 나온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바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는데 이것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약속되었다. 가르쳐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내가 새로운 삶이 있다 하니까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죽음 앞에서 웃음을 짓는 그 인생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웃음을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돈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산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하면서 하지만은 만약에 돈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생살이가 뭐냐? 일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위해 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삼생을 잘 아시죠? 태생, 일생, 영생. 인간이 내 마음대로 안 된 세 가지. 태어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죽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하고 주장하고 정말 부정하더라도 눈 떠보면 영생의 나라가 바로 주어진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 태 속에서 280일 동안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20일 범위 내에서 그냥 어느 날 이상에 출생이 돼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생이 시작됩니다. 일생이 시작하면 죽을 때 일생을 마치고, 묘비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70년 내지 80년 혹은 100여 년 동안 사는데 내 생을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가르쳐주면 있기는 뭐가 있어? 나는 안 갈 거야. 눈 떠보면 있는 거래요. 눈 떠보면 내 생이 벌써 주어져 있다 이거죠. 태생에서 일생으로 오듯이 내 일생에서 내 생으로 벌써 와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걸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일생에 목숨을 내는 거예요. 일생에 성공하면 최고 성공하고, 일생에 망치면 나는 망한 자고.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게 아니다. 너희의 최종적인 삶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웃는 거지. 일생만 있다면 억울해서도 여러분 나 안 죽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다루는 장례사 그들이 화장터에서 또 보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죠. 장례사를 또 거기에 어떤 사람은 시커먼 얼굴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물렀던 직업이기 때문에 주물렀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소름이 끼친다 고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몇 날 며칠간데 그런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인자하게 생겼고 너무 환한 미소를 지면서 방긋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차갑지만 하지 숨을 안 쉬어서 그렇지 살아있는 사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못해서 나중에 전문가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해답이 없는데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종교가 뭔가, 근데 종교가 기독교, 그것도 종교가 기독교에,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카매. 나중에 말했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살도 부드럽고 또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천사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올라오니까 종들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야, 영접해 와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천사가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정말로 그 정중하게 모시든지.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저승사자란 말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헛것봤다고 하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막 낚아계시고 막 저기 막 새까만 사람 옷 입고 나왔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나 안 간다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옆에 사람 깜짝 놀라요. 어머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가 안 왔어요. 저기 보라고. 헛것봤다고 한대요. 못 본 사람이니까 헛것봤다고 이제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너 데리러 오라고 그랬다 하면서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이 막 두세 명이 와가지고 팔짱을 딱 안 간다고 막 그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 순간에 막 움직이면서 이게 영적 세계다 이거죠. 영안이 열려지니까 그런 거 보여진다 이거죠. 안 가려고 하다가 막 때를 쓸 때 생똥이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배설물을 내놓는 거예요. 다 죽을 때는 그런다 하는데 아닙니다. 천사들이 영접해서 너무 부럽고 너무 정말 가고 싶은 가운데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목숨이 끊어진 순간에 굳어져서 인상 쓸 때 그런 인상이 나오고 너무 기쁠 때 아름다운 인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연구할 때 이게 해답이로구나.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나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일 일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밤이라도 한 달 후에도 10년, 20년, 30년, 100년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안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살다가 나 며칠 남았으니까 이때 착한 사람 돼야겠다. 모든 걸 다 손 털고 깨끗이 씻고 준비해야지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시고 부르는 것은 내가 부른다. 부를 때 와라 이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 가운데 예수 믿고 먼저 알게 됐으니 정말 우리는 일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옥도 없다고 하는데 지옥이 있을까 봐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웃는 사람은 천국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뜻을 따라서 살지만은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또마서 8장 5절에서 6절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안내하고 너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내 아들 예수를 따라 살아라. 그래서 주님은 보내심을 받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셨으니 역사적인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기가 쉽잖아요.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 받고 오셔서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거 보여주시잖아요. 하늘 올라간 거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신다. 하늘 올라 신기하니까 어찌하여 갈릴 사람들아 하늘을 찾아보느냐.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걸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너무나 정확한.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아유 나도 모르겠어 죽어봐야 알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죽어봐야 알아? 예수님이 죽어봤잖아요. 죽어서 살아났잖아요. 하늘을 승천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무엇을 더 죽어봐 알아요? 이건 불신자들이라 믿음 완전히 믿음 없는 삶이나 말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면서도 그걸 어떻게 믿어? 그 사람 말할 수가 없어요. 역사도 내가 그 당시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 역사라니까. 역사만 다야. 그 사람을 상대하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스타들이 있잖아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훈련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갈고 닦고, 다른 사람보다 먹을 거 절제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잠자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돼서 금메달 목에 걸고 스타가 되는 거고, 가수들도 다른 사람 그냥 무관심하고 좋을 때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피가 목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그 성량을 높이고 심폐호흡을 통해서 가지가지 거기에 갖출 것을 다 갖출 때 비로소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스타는 사그라지고 있어요. 그때는 영광이고 그때는 대단한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사그라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스타는 영원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스타가 되어지는 삶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너희들은 천국의 스타가 되어라.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1년만 비추겠다? 아니에요. 영원토록 비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결국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더니 지옥이 기다려서 영원무궁토록 불못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만 느끼는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으니 우리에게 지상명령 내리셨으니 모든 온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살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거기 먼 나라까지 가지 못하지만 나의 부모 형제를, 나의 이웃을, 나의 부모 형제 삼촌을, 나의 가족을 주께로 인도해야겠다. 인도할 때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스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신데 간신히 1점 차이로 스타가 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스타 되려고 하지만 이건 사그러지는 스타예요. 천국의 스타는 영원히 빛나는 스타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운동 경기 그 선수들이 그 스타의 삶이 짧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 들더라도요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더라도요 천국의 스타는 얼마나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특송 참 나는 이 앙코르에서 지금 3번째 하는데 그 기력도 떨어져서 저 어떻게 잘 하려나 했더니 더 잘해요. 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참 감사하게도요 세상은 내 나이 이렇게 먹어서 나도 옛날 그렇게 다 했는데 너희들 때가 가장 좋을 때다. 너희들 때 한참 때다 하면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 퇴물이다. 그게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 다 해결됩니다. 인상이 이마살에 주름이 생기고 또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생기고 기력이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속사람은 강건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워진 걸 믿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을 기별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내가 한 가지 말을 하고 싶다 그렇다. 뭔가 지금 귀에 쫑긋한데 예수 믿으라고. 요사이 정치인들 간단한 문장을 좋아하더만 스타가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성부 폐지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폐지하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부연 설명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이 야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이 후보자 저 후보자도 막 같이 사회에서 남발이 되어지는 이런 지금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설명을 많이 할 필요 없고 기력이 약할 때 좀 오라고 하라고 해서 봤더니 내 소원이 있다.
나의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뭐야야? 그러면 귀에다 대고 예수 믿어 믿으라 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스타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거, 슬픔에서 여러분 온전히 소망으로 위로로 인도하는 거, 이게 천국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도 세상에 풍조를 많이 따르다 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 못해 이 나이 먹어서 나이 탓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나이 탓하면 여러분 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이마살에 주름이 생기고 또 기력이 없어 걸음걸이도 정말 힘들고, 그걸 나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그러니까 너는 이미 스타 끝,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한 사람 한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경험을 되살리고 복음을 되살리고 또 정말 사랑을 되살려서 예수께 인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기회를 열어놨으니 우리는 소망 가지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세상의 스타를 다 좋아하고 천국 스타는 별 볼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멘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인상을 보고 그런 것 보니까요. 천국 스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진 것이 인생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믿음의 부자. 세상에는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는 자는 대우를 해줘요. 은행에 보세요. 그 사람은 뭐 이분이 어떤 누굽니다 저명 인사하더라도요 은행에 돈 안 맡기면 별 관심 없어요. 비록 다른 사람의 무명의 사람이랄지라도 돈을 많이 맡기면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이리 오세요. 어디에 가더라도 돈 있으면 대우를 받아요. 대우를 받다 보니까 나 돈 벌어요. 부자 되겠어. 세상의 부자는요 어느 날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서 내가 노대책을 다 세워놓고 농사가 잘 돼서 농경사에서 농사가 잘 되면 최고 부자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창고를 늘리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낳아서 직접 나오는 것을 보신 분 있어요? 어떻게 나오신가? 나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나올 때는 주먹을 쥐고 나오면 돼요. 죽을 때는 손을 쫙 펴줍니다. 그러면 해석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왜 주먹을 쥐냐? 부둥켜 안고 이거 내 거야 하고 막 다 내 건 만들라고 부둥켜 손을 주먹을 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집도 짓고 돈도 사고 밭도 사고 부동산을 사고 동산을 사고 해서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손 놓고 가라. 손 놓고 가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부자는 그렇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칠 때 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늘의 것은 도둑질하는 사람도 없다. 동록도 뚫지 못한다. 강도 뚫지 않는다. 녹도 쓸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모두 도둑질을 해가고 동록도 좀도 모두 썩게 만들어서 네가 그렇게 의존했던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지만은 하늘에 쌓아두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늘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자기의 편리한 생활을 접어두고도 정말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먼 나라의 후진국에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한 사람도 있고, 또 정말 자기의 누릴 수 있는 생활 속에서도 누리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려주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에서 머리에 드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바보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약속. 여러분, 내일일지 모레일지 10년 후일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고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면서 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중한 인생살이는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 번째, 천국의 스타가 되는 인생. 네 번째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는데 그냥 거기에 자리만 지키면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왕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여러분, 그 고생하면서 많은 백성에 돌질당하고 정말 모세를 죽이자 그런 소리까지 들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부자가 되어, 여러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독교 역사에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서 꼭 모세 한번 보세요. 어떤 상급을 누리고 있는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심겨져서 우리는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